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좀 하실래요? 예배 인생의 최고 가치입니다. 예. 올해 우리 교회 표입니다. 예배 인생 최고의 가치. 이렇게 이제 우리는 시작하는 한 해인데요. 참 현실은 답답하죠. 코로나19 이제 방역 그거를 2주 또 연장을 했죠. 그래서 2주 더 우리가 또 그 상황을 겪어가야 됩니다. 평범했던 일상들은 지금 다 사라졌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참 많고요. 사람과의 만남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조심스러운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상이 멈춰버린 것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살아야 될까요? 코로나 속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 그것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 또한 변화시켰습니다.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천신학교대학의 정재영 교수가요, 코로나 상황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작년에 한 거예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요, 31.8%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코로나 이후에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17.3%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비교해도 2배 이상이 코로나 이후에 신앙이 약해진 이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신앙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경제만 어려운 게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도 우리가 막대한 영향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이런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이렇게 믿음 안에서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이 출발점을 어디서 찾을지 그것을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요, 예배 회복에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예배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워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워십. 워십이라는 이 단어는 워스와 쉽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풀어내면 워스, 가치 있다. 쉽, 배나 어떤 신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면요, 이런 말이 됩니다. 예배는 가치 있는 것을 담는 어떤 형식, 배,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드리는 행위, 이게 예배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심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예배로 표현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예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죠. 최고의 가치가 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면서 그걸 추구하는 예배,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2019년도에요,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개봉한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영국과 미국의 그 아카데미에서 수많은 상을 받았죠. 그래서 유명해진 영화가 되어졌습니다. 그 스토리는 이런 거잖아요. 그 IT 기업의 CEO인 가정과, 소위 말해서 부자 가정인 거죠. 반지하방에 살아가는 이 가난한 가정, 이 두 가정 사이에 얽힌 이야기. 거기에 감초처럼 이제 그 집에 이제 가정부 역할을 하는 또 부부, 지하에
그 회장집 지하에서 살아가잖아요. 이런 이제 스토리로 영화가 전개되는데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느 시대든 어떤 때이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인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공생하고 함께 상생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이게 세상인 거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이렇게 서로 상생하고 공생하는, 이게 안 되어지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기생하는 처지로 내몰리는 이 사회의 안타까움을 감독은 말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영화의 대사 중에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명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와 아들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막 자기는 뭘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빠가요,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근데 그 다음 말이에요. 가장 완벽한 계획이 뭔지 알아? 무계획이야. 아버지가 살아보니까 무계획이 완벽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부자는 다 착하더라. 돈이 다림이라고 돈이 주름을 쫙 펴줘. 마음의 근심 걱정을 돈이 쫙 펴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아버지가 바라보는 거.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계획 세우는 거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 마음속에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에게 기생해서 살아가는 거, 이거 정당하다고 이 아버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그 영화 봤죠? 우리 생각은 좀 다를까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좀 다르냐는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작년에요, 미국 퓨리 처치 센터에서 선진국 17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17개 선진국에 우리나라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뭘 조사했냐면요, 이거 물어봤어요. 각 나라에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 이게 선진국이라는 건 소위 그래도 좀 살만한 나라들이잖아요. 그런 나라들에서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17개 나라 중에 14개가 이게 가장 가치 있습니다 라고 꼽았어요. 그게 뭐였겠어요?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이 가장 가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미국 같은 데 뭐예요? 상원 의원 하던 사람이 내려놓고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그 외국 감독이 그 아버지 돌보기 위해서 그 우승하고 나서 그 돌아간 거 있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족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17개 나라 중에 유일하게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돈입니다 라고 대답한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할렐루야 찬양인데 어딜까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돈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행복을 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돈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나라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증명하기라도 하듯이요. 우리 젊은 세대요. 2030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2030 세대가 최근에 작년에 올해야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요. 2021년에 2030 세대가 로또 있잖아요. 로또. 우리가 그렇게 저희 교회는 사지 말라고. 그죠? 우리 교회는 사도 안 맞고 맞으면 떠나실 거니까 제가 아주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대적 기도예요. 로또 주님 절대 안 맞게 해주세요. 그날이 끝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새해에 제가 축복합니다. 로또 안 맞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버리는 돈입니다. 근데 2030 세대가 작년에 로또 구입이요 3배로 급증했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희망이 없으니까. 그리고 2030 세대의 부채 증가요 12.8%로 작년에 증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이 뭘 말해주나요? 그 설문조사나 젊은 세대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이나 많은 사람들이 돈에서 지금 행복을 찾아요. 돈에서 가치를 찾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이 삶이 돈에 엎드리는 삶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돈에 엎드리는 삶.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무엇에 엎드리냐가 그 삶을 결정해요. 근데 엎드려야 될 것에 엎드리지 않고 엎드리지 않아야 될 것에 엎드리면요 인생 망합니다. 결과는 망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보실래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그 사울을 왕으로 세워줬죠. 사울도 인정해요. 이렇게 작은 지파에 보잘것없는 나 같은 존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다니 얼마나 그거에 대한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철저하게 인정해요. 자기도 왕으로 세워졌네요.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진 때였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왕에게 줍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3절이에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죠. 아말렉의 모든 소유 또 사람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 그런데 이 사울왕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랬는데요. 자 보세요. 사울은 뭐라고 했어요?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사울은 왜 그랬을까요? 자, 그 다음에 15장 24절 보여주세요. 그의 변명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 인정해요. 범죄했다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사울왕 앞에 두려움.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보다는 백성들의 요구에 엎드려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왕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인생이 어떻게 망했는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엎드립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들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대상에게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엎드림이 결국 그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무엇에 엎드리면서 살아야 될까요? 오늘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있습니다. 자, 10절 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4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24장로가 나와요. 여기 24장로는요, 24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겠죠. 그게 12이에요. 그럼 신구약에서 12를 상징적으로 찾아보십시오. 구약은 뭐겠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죠? 12지파. 신약으로 오면요, 사도 12명. 그죠?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게 두 개 합쳐져서 24예요. 그래서 여기서 24장로는 뭘 표현하는 거냐 그러면요, 신구약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자들 또는 천사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다 여기에 해당돼. 대표의 이들이 신구약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이들이라고 보면 맞아요. 근데 이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뭐예요?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들, 이 예배가 지금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예배, 최고의 가치로 드리는 예배가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예배인 거예요. 중요한 거 이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배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 알겠죠. 그 우리도 그렇게 따라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자, 24장로가 뭐 하는지 다시 10절 보세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이게 다 예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24장로가 딱 엎드려 경배해요. 근데 그냥 하지 않고 뭘 했대요? 관을 보좌 앞에 드렸대요. 그러면 이 관이 무슨 관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4장 4절로 와보세요.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죠? 24장로가 보좌, 24보좌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다가 지금 예배할 때는 어떻게 했다고?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참된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뭐 했대요? 금관을 벗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관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다스리는 권세예요. 다스리는 권세를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며 엎드렸대요. 뭘 뜻하는 걸까요? 24장로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뭘 뜻하는 거예요? 이게 관을 벗었다는 것은. 자신들이 받은 권세가요,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세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게 뭐 재물이든 또 재능이든 뭐 가진 것이든, 아니 우리 생명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철저하게 인정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관을 들여서 엎드려서 관을 드렸다는 것은 복종하고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관을 벗어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주를 믿는 백성들이 인생 최고의 가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대요. 누가요?
우리가. 여러분이 오늘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진짜 영적 예배가 되려면요, 내가 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물이 지금 딴 데 가 있어요, 생각이. 제물이 오늘 끝나고 피자 먹을까, 치킨 먹을까? 지금 이게 제물이 온전한 제물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징은 이거예요. 이게 제가 또 한번 설교할 거예요. 특징은 제물이라는 거, 구약 제사 생각해 보시면 제물은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오늘 또 산제물이라고 했죠.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설명할게요. 제물은, 구약은 죽여야 돼요. 그렇죠? 죽은 제물이에요. 죽은 제물. 반드시 죽어야 돼요. 산채로 드리지 않아요. 죽인 다음에 각을 뜹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서 드려요. 그러면 이 제물의 의미가 뭐겠어요? 영적 예배라, 제물. 여러분, 예배자인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주 앞에 드린다는 것은요, 한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없이 무슨 말이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그 주님 앞에 내가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인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엎드리는 것, 이게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그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 내 자신이 지금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임이 보이십니까? 그게 보여야 돼요, 예배 때. 그러지 않고 난 좀 그래도 괜찮지 뭐, 내 재물이 얼만데, 내가 이루어 놓은 게 어떤데, 내 자신이 살아온 게 뭔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다면요, 주님이 받지 않는 제물로 있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죽은 채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요, 예배자인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지금 같이 모여서 공동체가 예배하고 있는데 이 예배에서 주님만 살아요? 우리 죽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내가 살아있다.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생각, 내 탐욕, 여전히 살아서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그러면 주님 받지 않는 제물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 인생 최고의 가치니까요, 제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들은 다룰 거예요. 특별히 1월 달에는 제가 집중해서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나가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엎드림, 오늘 설교 제목도 엎드림이잖아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가장 낮아진 엎드림을 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이요.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의 예배가 어떠냐는 거예요. 현실은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그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이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흔히들 말합니다. 어디 가세요? 오늘 주일이어서요, 예배 보러 가요. 물론 한국말은 이렇게 다 이렇게 의미가 그냥 퉁쳐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뭐 다 있긴 해요. 맞아요.
그런데 진짜 예배를 보러 가는 거예요. 예배를 본다는 게 뭐예요? 구경꾼이죠, 구경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주 앞에 드린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정작 그 예배에 구경꾼으로 전락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아니라 진짜 구경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구경꾼으로 전락한 사람들에게 예배에 우리가 지금 다 순간순간 요소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 그냥 어떤 순서가 정해져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배의 이 순서 하나하나 요소는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 주님이 내려주시는 거고, 우리가 다시 올려드리는 거고 주님이 이게 계속 이루어지는 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성가대 그냥 설교 전에 중간에 하나 뭐 순서로 껴놓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찬양대가 끝나면 우리가 아멘 그렇게 박수치죠. 이거는 우리가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을, 할렐루야 찬양대는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께로.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가운 입혀놨잖아요. 왜 입혔을까요? 이게 또 일로 가면 너무 길어지는데 첫 주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구별되었어요. 구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모든 성도의 마음을 담아서 대표해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들만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 찬양에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마지막에 아멘, 주님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아멘 하면서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박수 찬양을 하면 크게 해야죠. 물론 거기에 이제 할렐루야 격려도 되기도 하지만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의미가 없이 구경꾼이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경꾼으로 와요. 구경꾼에게 예배 시간은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제 50분에 스타트를 하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10시 50분이 중요할까요? 별로 안 중요할 겁니다. 예배 뭐 어느 때 가기만 하면 되지, 뭐 설교 중간에 가든 뭐 어느 때 가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인생 최고의 가치가 예배라는 것을 알고 드리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니 10시 50분은 우리의 약속인 거고요, 사실은 토요일 어제부터의 우리의 예배는 시작된 거예요. 이 공동체 예배예요. 제가 또 나중에 한번 다루기야 하겠지만 공동체 예배는요, 나 한 사람 주의 은혜와, 여러분 이렇지 않아요. 굉장히 옆에 사람이 중요해요. 함께거든요. 함께. 옆에 사람은 피곤해갖고 지금 안 그래도 오늘 목사님 또 길게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졸리게 뭐 하냐, 그래서 옆에 졸면 저 사람은 조는구나, 나는 정신 똑바로 차고 은혜 받, 이거 아니에요. 함께예요. 함께. 몸이잖아요. 몸. 그죠? 교회는 몸이잖아요. 몸이 함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함께 전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옆에 사람이 소중한지 몰라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정신, 아니요, 결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이걸 알면 이 천상에서 드린 예배와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구경꾼으로 온 사람들에게 예배 헌금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경꾼으로 온 사람들에게 예배의 찬양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경꾼으로 온 사람들에게 예배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궁금하죠? 도대체 그게, 그런 요소들이 어떤 의미인지 기대하십시오. 엑시 세미나 때 세 분의 강사님이 그거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달으면 예배 요소의 하나하나마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유일한 살인 부족으로 남아 있었던 부족이 있어요. 아우카 부족이라고. 인디언들이요. 유일하게 남아 있는 살인 부족, 사람들을 잡아먹는 그런 살인 부족으로 남아 있었던 아우카 부족이 있습니다. 거기에 짐 엘리엇이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러. 근데 30살이었어요. 들어가서 복음 전하지 못하고요. 그들이 던진 창에 맞아서 죽습니다. 4명이 같이 가요. 근데 아우카 부족 만나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요. 가서 그들이 던진 창에 다 찔려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정말로 제대로 키워서 뭐 하나 해보지도 못했잖아요. 세상은 이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배운 지식이 뭐 하냐는 거예요. 어디에 써먹었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에게 복음도 뭘 해보지도 못하고 창에 맞아서 찔려서 죽은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인생을 저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낭비해도 되느냐. 세상은 다 비난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요, 평상시에 써놓은 일기가 있어요. 근데 그 일기에 이렇게 남긴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치 않는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짐 엘리엇은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버릴 만큼 낮아지는 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비천에 처해질 줄 아는 이 엎드림이 그의 삶은 30살밖에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평상시에 짐 엘리엇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예배에 엎드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예배에 엎드림이 있는 자가 삶의 현장에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이 공적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 엎드려야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캠퍼스에 가서 내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로 진정하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그동안 이중적인 삶을 산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비난을 받았을까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한데 왜 밖에 나오면 거룩함이 없냐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에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림이 안 되니까 삶의 현장에서도 엎드림이 안 되는 거예요. 참된 엎드림이 여기서 되어지면 삶의 현장의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으로 엎드림이 가능해지거든요. 천상의 예배, 24장로, 이게 사실 24장로만 드린 게 아니라 생물들, 네 생물도 같이 드리거든요. 4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예배를 드리는 이 천상 예배가 사실은 어떤 예배냐? 엎드림의 예배예요. 엎드림의 예배. 이 엎드림의 예배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는 제가 다음 주에 이 본문을 갖고 다시 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설교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가 진짜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배가 인생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진짜 새로워요. 어떤 다른 요소가 주를 믿는 백성들을 새롭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진짜 인생의 최고의 가치지. 맞아, 나는 거기에 인생의 가치가 있어. 이거를 알고 경험해야 돼. 그래야 인생이 새로워져요. 여러분, 올 한 해가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 여러분이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 철저하게 낮아집시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합시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예배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예배 자리가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엎드립시다. 영광의 주 앞에 엎드리고 권능의 주 앞에 엎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진짜 인생의 최후 가치가 예배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 한 해로 우리 같이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